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았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무리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아멘. 원래 교도할 때는 마지막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얘기해 주세요. 내가 정리 이야기 안 했나? 했는데 마지막 때 다 같이 일자고 해주셔야. 마지막처럼 무조건 다 같이 집중하다 보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꺼놔야 돼. 이렇게 하면 청소를 해야 돼.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이 사람의 생각은 그 인격의 근본이 됩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이라고 해요. 다른 육신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라고 하죠. 다른 영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신령한 것을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 6절 봅시다. 로마서 8장 5절 6절.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또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영의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사람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또 예수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은 과연 어떠느냐 하면 이사야 55장 8절 9절 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높은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지 인간의 생각, 땅의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이사야 53장 4절 봅시다. 그 바로 앞에 이사야 53장 4절. 4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누구의 생각? 이게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니까, 예수님께서 질고를 치고 슬픔을 당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생각? 이게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매를 맞는다. 징벌을 받아서 십자가를 진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5절을 봅시다. 5절.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거는 누구의 생각?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4절은 누구의 생각? 우리의 생각. 5절은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매를 자기가 뭘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순전히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구세주라 이겁니다. 우리의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은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죠. 또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비교를 해보면요.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봐요.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7절요.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속량을 받고 대속을 받는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 그의 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속량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느냐?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인간이 행위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래 해야지 구원을 받지. 어떻게 해서 예수를 피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속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기독교는 이상해. 어떻게 예수 피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아니 사람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런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제일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 인간의 생각은 인간이 행동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살아야 구원을 받지.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복을 받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그렇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5절 26절 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따라가 하나님의 생각.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뭐냐?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영원히 살고 부활하고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 생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죽으면 그만이고 또 열심히 일하면 복을 받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서 이 십자가를 졌고 막 이런지 이게 전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 누구의 생각?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복을 받는 것도 일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 부활하는 것도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예수 믿고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는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른 부정적인 것이 없다. 뭐가 없다? 부정적인 것. 우리는 뭐든지 보면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다른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거는 전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 다른 하나님의 생각. 그 인간의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없고 안 되고 못하고 이게 당연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누구와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생각에서 져버리면 지는 거예요. 왜 권투 선수들이 다 여기 올라가가지고 맨 먼저 뭐부터 합니까? 기싸움. 예, 그 기싸움이 뭘 가지고 합니까? 눈 가지고. 몰랐네.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아니요, 눈을 가지고. 이걸로 할래? 이걸 좀 이따가 딱 올라가자마자 눈을 째리고, 눈을 째리고. UFC에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양반이 UFC 챔피언까지 하신 분이에요. 챔피언을 오래 하신 분인데 이분은 딱 그 리그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면 눈을 참 내리깔고, 그럼 상대방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눈을 아예 딱 이래가지고 취조 못 보지. 그 누구 몰라요? 누군지 기억 안 나요? 딱 눈을 깔아서 아주 챔피언인데 그분이 누구한테 저번에 졌냐 하면은 우리나라 그 추성훈이 말고 우리나라 이거 잘 치는 놈이 하나 있잖아요. 또 기질에같이 생기네. 옛날에 저기 선수? 뭐 하여튼 하나 있어요. 또 싸움 전혀 못할 것 같은데 뼈한치가 엄청 세네. 그 친구 이름 갑자기 생각나. 근데 이 친구가 딱 올라가면 눈 딱 깔아. 그럼 상대방이 눈 딱 째리고 올라가다가도 눈을 깔아버리니까 봐요 못 봐요. 자기도 못 보고 그 상대편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싸움을 하고 기싸움을 하는데 다윗은 골리앗과 기싸움을 하면서 이 생각에서 쉬지 않아요. 그럼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45절에서 47절. 이게 지금 다윗이 골리앗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리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을 덜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기싸움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기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싸움에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뭐 싸움에서? 그냥 생각 싸움에서 져버리면 힘이 착 빠져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경기를 이래 하면은 딱 보면 왜 나보다 강해 보이잖아요. 그 순간에 기가 팍 죽어버린대요. 자기 스스로 기가 죽어버린대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날 게임은.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강호동이가 왜 이만기하고 했어. 여러분이 그 씨름하는 거 봤는지 제가 봤거든요. 그때 막 이만기 인기가 막 완전히 막 하늘을 찔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강호동이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막 아이고 이만기 앞에서 막 꽉을 쥐렸어. 꽉. 아이씨 뭐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강호도 이겼어요. 이만기는 그 당시에 완전히 천하자. 이만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 당시에 막 씨름이 완전히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씨름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 이만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강호동이 나타나고 씨름을 해가지고 하는데 한판 하기 전에 이 삿발을 잡기 전에 막 꽝을 막 치르더라고. 꽝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꽝 뭐라 했는데. 강호동이가요. 응. 그리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떨려서 그랬대. 뭐해서? 떨리죠. 지금 누가 앞에 있는데 과학이 천하장사 이만기가 앞에 있으니까 막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이겨볼기라. 그래 이겼잖아요. 그리고 강호동이가 이겨가지고 이만기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씨름은 그냥 저 내리막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만기는 몸이 여자들이 보면은 막 완전히 그 무슨 몸이라 그래야 돼? 완전히 막 대한민국 최고의 몸이거든. 잠깐 이 뭐야? 잠깐지가 이만하고 아주 막 그냥 삐까뻔쩍이죠. 이런 친구가 씨름까지 잘하니까 힘도 세니까 대한민국 여자들이 막 뿅 가버린 거예요. 정말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이래가지고 막 한때 대한민국 씨름이 굉장히 있는데 강호동인가 이만기를 이기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내리막기네. 이 기싸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완전히 기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생각 싸움. 따르게 생각 싸움. 무슨 싸움? 생각 싸움에서 이겼다. 다윗은 생각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생각 싸움에서 밀려버리면 안 돼요. 생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생각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 생각 위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공간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비록 골리앗이 거대한 장군이지만 그 앞에 가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바로 먹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승리가 넘치도록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하나 뽑으라면 뭘 뽑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 많잖아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그 이야기라니까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실제로 이 다윗과 골리앗, 그러니까 다윗이 막 큰 소리 빵빵 쳐놨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약한 사람이 더 많아요. 강한 사람이 많아요. 약한 사람이 많아요. 약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왜 해마다 대통령 1위 하면 전 세계 인류 역사에 1위 하는지 아세요? 제일 못생겼지. 누구 때문에? 제일 못생겼어요. 그래 수익을 길렀잖아요. 그 수염도요. 10살짜리 소녀가 보니까 아저씨는 골리앗까지 생겼어요. 수염을 길었어요. 이런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그날부터 수염을 길었대요. 그래
그래가지고 여기 그 수에 가서 트레이드마크가 됐는데 링컨이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쓴 것은 흑인들 때문입니다. 흑인들은요, 뭐 링컨 그러면 어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링컨. 흑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표 다 줘버리면 뭐 다른 사람 백날 해봐야 절대로 못 당합니다. 이 세상에는 강한 자보다 누가 많아요? 약한 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러니까 아마 왠지 뭔가 막 보상 심리가 생기는 것 같고 뭐가 막 내가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꼭 내가 이기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다윗은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라 생각에서 이긴 겁니다. 어디에서 이겼어요? 생각에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기 말씀을 들어오는 이 사람들에게 해가 뉘어 서상으로 저물어 가니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그랬어요? 돈 없어요. 돈 없어. 떡도 없어. 그 다음에 해는 어떻게 돼요? 서상으로 저물어 가.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떡을 나눠줄 수 없다. 이게 빌립의 결론입니다. 빌립의 결론. 여러분 시편 78편 19절 봅시다. 시편 78편 19절. 시편 78편 19절.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사람들이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베푸신다? 식탁을 베푸신다? 못 베푸신다? 못 베푸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냐? 빌립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빌립의 생각하고 돈도 없어, 떡도 없어, 해는 저물어 가. 그래서 떡을 줄 수 있어 없어? 못 준다. 그런데 그때에 안드레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뭘 가지고 등장을 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는 광야에서 지금 떡을 줄 수가 있지만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 광야에서 떡을 주라 했을 때에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를 못했어요. 누구를 계산에 못 넣었어요? 예수님을 계산 안 하고 그 환경만 봤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 자리에 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지금 이 순간에 떡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지만 이 자리에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뭔가 예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다. 이런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예수님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딱 내밀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떡을 줄 수 없지만 빌립이 줄 수 없고 안드레가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라.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입니다. 시작. 나를 보라. 내가 곧 길이다. 누가 길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길인데 빌립은 그걸 못 봤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이곳이 광야고 나는 저물어 가고
돈도 없고 떡을 만들 수도 없지만 여기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면 얼마든지 이 상황 속에서 떡을 나눠줄 수 있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안드레가 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 따라가 하나님의 생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을 지켜라. 생각을 어떻게 알아? 생각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수천 수만 가지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 예수님이 볼 때는 방법이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에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제 죽었다 이거죠. 꽤 그만 좋네. 이제 죽었다 이거, 딸이 죽었다. 이제 끝장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을 넘겨보면은, 아, 하나님은 바다 속에 길을 만들겠다. 하나님은 뭘 하신다? 바다 속에도 길을 만드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모세는 아마 받았을 거예요. 물론 모세도 그렇게 할지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바다 속에도 길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거야. 다른 바다 속에도 길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속에 길을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어 놨어요?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다 속에다가 길을 만들어 놓고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쳐라. 그리고 쳤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바다가 쩍쩍하고 갈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고 절망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보세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장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 43장 19절 20절 아주 멋진 얘기가 나옵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별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로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 없다. 길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길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길은 누가 내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의 길을 사막에서 뭘 내겠다고요? 강. 광야의 길, 사막의 강, 그리고
또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찬송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부르죠? 가세이를 옛날에 말 불렀는데 다 까먹었네. 이제 나는 아니 요 부분만 불러봐. 요 부분만. 사막의 강물 뭐 이런 거 아닌가? 그것도 맞아요. 그거는 또 다른 노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때로는 앞을 보면은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따르면 길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물을 내고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산에 강을 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먹이시는데 그 뭐라고 그랬어요? 성냥이와 들짐승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한다. 왜? 사람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성냥이도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거기에 물을 내시니까 성냥이도 타조도 그리고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할 수 없고 또 사막에 길이 없어서 갈 수 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볼 때는 얼마든지 광야에 길을 내실 수가 있고 사막에 강을 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물을 내시고 또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강을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없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사함의 길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아까 읽었던 거죠.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다윗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죠. 안드레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면서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나 계산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는 겁니다. 누구를 집어넣어요? 예수님을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사막에 길이 생기고 또 사막에 강물이 생기고 광야에 길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영혼이 잘 때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범사에 잘 때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우리 예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신다, 광야에 길을 내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합시다.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딱 맞추어서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길이 없어 보이지만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천 가지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믿고 우리 자신의 삶과 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고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모님의 가정을 위해서 요즘 우리 성경합의 10장씩 있는데 번일도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힘들지만 또 옆에 있는 분들 같이 거들여서 같이 있는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잘 감당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두가를 위해서 또 우리 이래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지원 집사님 말차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받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정권사님 우리 조남주 집사님 조은현 형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우리 장원재 목사님 지금 밴쿠버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뭐더라 무슨 교회 한인교회인데 에슈터 뷰란가 그런 교회 지금 다음 주에 그 선보러 가요. 선보는 설교를 합니다. 잘 돼서 거기에 담임으로 장원재 목사입니다. 우리 딸 이름은 조주원이고 조주연. 그 교회 담임으로 한 30명 되는 한인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최 원사님을 위해서 건강지켜 주시고 또 우리 한세 집사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시고 또 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병옥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지금 방사선 치료받고 있는데 한 달 계속 받나봐요. 이제 보름 받았죠. 아직은 보름 전 저번에 찬양 인도하시던 그 여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유병옥 전도사님 그리고 김혜준 집사님이 지금 여동생을 전도하려고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김기성? 맞아요? 김기성 집사님, 여동생. 저번에 우리 김충환 집사님이 김혜준 집사님을 구청 앞에서 전도할 때에 그때 사실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한테는 교회 가자라는 이야기를 못했고 김혜준 집사님이 왔는데 그 여동생 집에 딸이 작년에 일본에 있었는데 딸이 작년에 죽었어요. 이래가지고 하여튼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또 복음의 큰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2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